최인호 씨의 장편 소설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여기에 보면 의주 상인과 개성 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주 상인은 중국이나 멀리 아라비아까지 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해 오면 그 물건을 개성 상인이 국내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 상인들은 이렇게 상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행수라 불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한 사람의 행수가 그 상단을 이끌어 가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 상단을 물려줄 때 혹독한 훈련과 이렇게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행수는 아들을 자기에게 그 행수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3년 동안 일반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전국 팔도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물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들을 3년 동안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 하루에는 한 끼 이상 절대 먹지 마라.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게을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장사를 해라, 이런 규칙을 줍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 하면, 밤에 잠을 잘 때는 술찌꺼기를 먹고 자라. 술찌꺼기 아시죠? 옛날 분들, 그죠? 술 만들고 난 그 찌꺼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나면 이렇게 술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좀 취해가지고 밤에 숙면을 취한다는 거예요.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정해줬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3년을 훈련시키는데 그 아버지 행수의 친구 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밑에서 규칙과 법도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장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년은 진짜 실제 아버지 행수 밑에서 자신의 그 행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총 이 아버지로부터 행수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받느냐? 총 9년의 세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나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행수 자리를 물려주면서 그 창고, 곳간의 열쇠와 장부를, 이제 서류를 아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행수가 아들에게 행수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강하고 혹독하게 훈련해서 그 자신의 행단의 리더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어떤 시험이나 연단도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물질의 문을 여는 열쇠, 복의 내용이 담겨진 장부를 우리에게 딱 넘겨주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되게 훈련받고 큰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뭐 에녹은 어떻게 했고, 뭐 이삭은 어떻게 했고, 야곱은 요셉은 어떻게 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2번을 소개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났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한 번 그렇게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한 번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때는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시험하고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그 과정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할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시험은 지금까지의 훈련과 시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흉년을 만나는 것, 여종과 동침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00살 때 얻은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총각 때는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아들이 있고 나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 끔찍한 시험인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건요, 아들을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듯이 아들을 눕혀놓고 아들의 배를 자르고요, 가죽을 벗기고 아들의 창자와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아들의 온 몸을 토막을 내가지고 불로 태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장로님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못합니다. 우리 아들 무거워서 내가 들지도 못하고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요,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시험과 연단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분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사람이 평소는 알지 못해요. 고난을 받을 때에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그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맡아 충성하던 사람이 사업 망하니까 예수 떠납니다. 건강에 문제 생기니까 신앙을 버립니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 약속들을 받은 자다. 약속들을 받은 자다. 원문의 의미는 뭐냐?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이다. 이삭이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요,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삭은 그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삭만은 안 됩니다. 그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죠. 과거 교회에 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늘
결혼 장가 노래를 부르다가 선을 봤는데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 아가씨도 그 총각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결혼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청년이 갑자기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결혼 못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더니만 성격이 안 맞나? 집안에 문제가 있나? 결혼 준비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겼나? 뭐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고 결혼한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결혼 못한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정말 좋고 정말 사랑하는데 그 결혼할 여성이 결혼을 하면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겠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좋아하는데 통장을 여자가 관리한다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 내주기 싫은 겁니다. 그 순간 열이 받쳐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결혼 못하십시오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면 통장을 못 내놓습니까? 사랑하는데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통장뿐만 아니라 숨겨둔 부모님의 재산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의 강도가 높으면 믿음의 강도도 높아진다. 맞습니다. 사랑한다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사랑의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크면 클수록 믿음의 강도도 커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내 회사나 일이나 업적이나 철학이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내려놓는 게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내려놔라.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가장 소중한 거 내려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삶의 배경, 환경, 관계, 부모님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게 하겠다. 큰 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겁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부자가 되고 양이 많아지니까 서로 풀 뜯을 목초지가 없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주고 내가 갈게.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약속의 유일한 자녀 이삭을 내려놔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려놨으니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복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첫 걸음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움켜잡고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가장 먼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돈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사업일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일지라도 주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았다면 이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갔냐? 아침 일찍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어떻게 하나 고민했을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겁니다. 조금의 뜸들이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덤덤히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100살 때 그 이 귀한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합니까? 이럴 바에 안 주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냥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이제야라는 단어는요, 아브라함아 나 정말 이제 네가 내 경외한 줄 아는 것 같다, 이제 알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이제라는 말은요 정말로 진정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너 정말로 내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복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창고 열쇠, 복의 장부 완벽히 내어주고 복을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회자이자 작가인 필립 걸리의 사랑하는 나무에게는 물을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 필립 걸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옆집에 살던 이 깁스라고 하는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깁스라는 아저씨는요 걸리의 옆집에 살았는데 나이가 지긋이든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였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시간 외에는 항상 집 앞 정원에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제일 심으려면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뭘 줍니까? 물을 주죠. 물을 정말 흥건하게 물이 흘러넘치도록 물을 충분히 주어야지 그 물에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는 물을 안 주더래요. 심을 때도 물을 안 주고 자랄 때도 물을 안 줍니다. 그러니 이제 자연에 비가 오면 물을 맞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허구한 날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신문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나무를 두들겨 패더래요.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참 희한한 아저씨다. 의사가 왜 저러지 생각을 하고 하루는 이 이제 필립 걸리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아저씨는 이 나무에 물도 주지 않고 걸핏하면 이 나무를 두들겨 패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주면 나무가 빨리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깊이 내리지 못한다.
그리고 조금만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일으면 쉽게 뽑혀버린다. 그러나 물을 주지 않고 강하게 키우면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두들겨 빼고 상처를 주면 이 나무가 내성이 생기고 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통과 시험이 없으면 수확의 기쁨도 없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 한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필립 걸리가 과거 자신이 살던 고향집에 갔는데 옆집에 그 아저씨 집에 있는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른 보통 나무들은 그냥 일반 평범하게 자라 있는데 그 아저씨의, 깁스 아저씨의 집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크게 쭉 뻗어가지고 윤기도 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멋진 나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필립 걸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과 고난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깁스 아저씨의 나무를 보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고난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강력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고 괴로워 절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더 깊이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앞으로 어떤 시련과 가뭄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의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도 100살이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진 내 인생에게 하나님 독자 아들 이삭을 주셨다면 이 아들을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온 종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산 밑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분명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탁월한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다 잃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탤런트 겸 영화 배우죠. 이 권오중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 엄윤경 씨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혁준 군이 희귀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오중 씨 아들이 희귀병인데 정확한 병명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병은 전 세계 15명이 이 병에 걸려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직 이제 권오중 씨 아들 저 한 사람 혁준 군 한 명이 유일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면서 걸음마를 떼지를 못하고 신체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서는 약도 없다,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 세상에서 얼마 없는 희귀 질환이다, 이런 판정을 합니다. 수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많은 대체 치료법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 이 아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력 없이 쓰러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이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아이만 살려준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이 삶이 지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맨날 술 마시고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서 가정과 삶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아내가 우울증과 정신적인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 권오중 씨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랬다고 상황이 바뀔까요? 똑같습니다. 아들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분명히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당한 이 시험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